로고스 채플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의지에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기도고려 상주의 여러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 임신 보고 해주셨습니다. 수술 예정 혹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박 회원께서는 심한 왼쪽 복부 통증으로 입원 검사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최 회원께서는 췌장암 진단 받으시고 항암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갑작스러운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진단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좋은 의료진 만나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어머니께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버지니아의 정 회원께서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 중이십니다. 희귀 질환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고 귀한 자녀 또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예정으로 계십니다. 버지니아 남 회원께서는 여러 검사 후에 남성암 진단 받으시고 또한 치료 예정이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변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간 병원에서 하복부 비장으로 가는 왼쪽 혈관이 찢어짐이 발견되어져서 혈관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임 회원께서는 척수 돌출증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하반신 마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하여 현재 아무런 치료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조리 안 회원께서는 직장암 치료 후유증으로 겪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민 회원께서는 가운데 손가락 부위 힘줄이 살짝 잘리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오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치료 중에 계십니다. 완전한 회복과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2월 8일에서 2월 14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77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어졌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90만 1,839불 15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9만 2,879불 74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1,794불 54전이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1,637불 46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어찌 주님께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퍼밋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나 풍랑을 만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은 안전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풍랑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풍랑 너머에 그 풍랑을 장장케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세차게 넘실거리는 풍랑으로 힘들어함도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 상조회가 그 풍랑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이 아픈 회원들에게 의료비를 나누고 중보기도함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사역 단체이길 기도합니다. 작은 오병이어에 축사하시어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의료비 나눔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모든 사역자, 회원들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 땅에서 사는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독교 상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번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상조회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의료비 나눔 사역단체로서 의료비 나눔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비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계신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병원이든 정오 우물가에 미리 와 계시던 그 예수님을 만나 물 항아리를 던져놓고 세상으로 달려가 주님을 전하던 사마리아 연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내 앞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성품으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이길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매튜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저희가 일을 하는 터전이 이런 선교회, 직장 같을 수도 있고 또 사업소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일터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것,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거기다가 통근 시간, 또 근무 시간까지 하면 한 10에서 집이 좀 멀면은 11시간 이렇게까지 보내니 하루 24시간에 거진 반을 저희가 일터에서 보낸다 할 수 있겠죠. 그 일터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소득이 나와서 우리 기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재능 또는 적성을 발휘하여서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입니다. 특히 저희 CMM 기도의료 상조의 로고 선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이런 정말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사역과 사업이 맞물려 있는 참 귀한 특이한 장소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도 일터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 장소를 보면은 이 회당도 있었지만은 제가 직접 이렇게 세보진 않았지만은 검색해 보니 한 130번 그런 가르침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20번이 일터에서 장터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도 예수님이 쓰신 비유도 한 50개 중에서 45개는 일터에 대한 비유예요. 저희가 알다시피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쓸 때 굉장히 일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하던 그런 일터 이야기를 많이 드셔서 설명을 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기적에서도 한 40번 중에서 거진 35번 정도가 일터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기를 낚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밤새 고기 못 잡았을 때 배 다른 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일터에 나가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는 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일터가 그저 밥벌이 하는 데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분들은 요즘 말로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목사님이 아닌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열심히 믿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선진이라는 이런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우리 자체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이 또 중요하죠. 근데 이 신앙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나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삶,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은 주님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이제 여기 리빙룸에 잠깐만 앉아 계세요. 하지만 부엌이나 화장실, 침실, 특히 냉장고 문은 절대 열시면 안 됩니다. 거기만 앉아 계세요. 이럴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일하는 이 일터에서도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신분 완전히 상승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되면은 점차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부모의 일을 배우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행동, 우리의 being과 doing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신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일 때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 아이디 카드가 바뀌는 게 아니죠. 다른 장소로 이동되면은 세상적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웃사랑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켓에서 하다못해 운전하면서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요 또 부활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지 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자, 바울은 종들아라고 칭하지만은 종의 제도가 없는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면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아, 글쎄요 표현이 어색하지만은 아무튼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을 하되 사람을 상대로 눈가림을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일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 유산이라는 이 축복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축복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만큼이나 일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에 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에게 하라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쉽진 않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 우리가 아마 많이 체험할 거예요.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자신이 죽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죄성이 있는 개인들이 모이면은 그 죄의 조합이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악이 팽배하고 뭐 기업 같은 데서 회사에서는 사내 정치가 만연하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하다 보면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과 헌신의 각오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섬기는 일터가 어떤 곳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반을 보내는 이 일터가 흔히 말하는 사내 정치가 난무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꽃피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곳이 되는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거기서 네 마음대로 편하게 살라 그러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을 가꾸어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맡겨주신 가정, 교회, 일터라는 곳을 그 동산처럼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모두 용납과 인정,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Just Let Me Say 좋아하는 그런 찬양곡 중에 하나인데 영어 곡이 번역된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는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영어로는 Let me find you in the desert till this sand is holy ground. 모래가 거룩한 곳이 될 때까지 주를 찾게 하소서. 어떤 때는 일터가 그런 메마른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를 찾으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영성이 자라는 그런 토양이 있는 일터가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로고스 선교회 기독교 상조회라는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동산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피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일을 위하여 주님 헌신하고 각오하고 주님 저희 자신을 낮추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일터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으로 가꾸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선교회 회원 모두에게 또 환우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